오늘은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앙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도 충성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신다면은 기도의 응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그러한 상담을 요청하고 또 여기저기 참 소화기 기능의 불량이라든지 두통과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전인적인 그러한 연약함에 호소하는 그러한 분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한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잘 안 되니까 이거 뭐 별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 뭐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냥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의 삶이 아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장소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적인 그러한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또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태도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멀리 가버리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가까이, 장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영으로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빚은 사람을 아담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과 몸이, 흙이 하나 됐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이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던 것에서 단절이 됐어요.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영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가, 영이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고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행적을 보고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몰래 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시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너는 율법 교사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사역을 행하고 왜 저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은 그때서야 영안이 열리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나서는 기회가 상실돼, 죽고 나면은 영적 세계가 열리긴 열려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썩어질 것으로 죽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으면 그건 늦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되고 뭐 신학교를 나오고 학박사가 돼도 맹인이라, 맹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막 비난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을 때 우리의 관습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율법에 깨끗하게 위생적인 삶,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은 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그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흑암의 권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철학과 이념이 다 거짓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그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철학으로, 지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 청년이 가말리알 대법사의 수제자로 얼마나 천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5사람이요, 자기 아버지는 부자요, 유명한 텐트 메이커의 회장과 같은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야. 육체로는 도무지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교회를 파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자연인의 세계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 있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캄캄하게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의 대가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들, 하나님의 법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눈물과 콧물로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죽은 사람이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성경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당에 오고 아무리 기도를 따라서 합심 기도를 해도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파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나드의 향, 옥합을 깨트려야 그 옥합 속에 있는 나드의 향기로운 기름이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가까이 가서 안기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중 가운데 왕따, 따돌림을 받으면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법으로 말하면은 살인자 아닙니까? 그것도 뭐 왕의 권한, 뭐 요사이 말로는 뭐 위계 질서에 의한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자기의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불륜의 자식까지 낳았지만은 그 남편을, 전쟁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남편의 아내인 것처럼 속임수를 얼마나 장깨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요단 장군에게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장서서 성벽 기어오를 때 맨 앞에서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 100%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보다도 어떤 면은 더 극악한 범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비록 인간적인 실수하고 정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미혹에 실족하기는 했지만, 정말 큰 범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시편 23편 말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은 어떠한 희생을 하고서라도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속한 어떠한 것도 훼손하지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이 잠자는 걸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헤아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되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여러분, 돈 조금 더 벌려고 그런 분들 많이 저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직자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빠지면은 거기 일할 수가 없대. 예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예. 참으로 그래서 직업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빼먹지 못하는 직업은 과감하게 그거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자기가 포기한,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일날 딱 문을 닫아버려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옆에도 있고. 신실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거기서 따르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그건 간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돈 좀 못 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개업을 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병원에 어떤 장이 되고 뭐 해서 하게 되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교통하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내 삶의 기본.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 부인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 며칠간 목욕도 안 하고 말이야, 뭐 그냥 뭐 머리도 그냥 막 감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향수를 뿌리고 목욕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향기로운 나의 향기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사랑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룻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 그 룻기 3장 3절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나오미의 며느리죠.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에서 결국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결국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고 나온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발 너는 있어라. 너희 고향에 너 친척과 함께 있어라. 너도 앞날이 창창한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압에 있으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은 베들레헴의 고향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속적으로 해방받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족인 보아스를 그 며느리 룻과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를 시키느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룻기 3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라.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라. 이 네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무조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위생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독감이 유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생 아니겠습니까? 손을 항상 철저하게 손을 소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위생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는 게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이요, 둘째는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것이요, 셋째는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이요, 넷째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므로
레위기 20장 7절 19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몸은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에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납니까? 오염된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모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기꾼과의 그러한 만남은 분별하여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사기꾼들이 많다 이거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 같은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을 오염시키면 내가 그 성전을 멸하리라 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베린 몸이니까 그냥 막 베려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지는 것.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비추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빨아내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디에 얼룩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룩진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깨끗함을 잊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의복을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든 세속에 얼룩진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냄새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보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앙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둘째로 향기로운 기름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이제 간택을 했잖아요. 왕으로 간택을 받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잖아. 왕과 결혼하기 1년 동안 6개월은 몰약 이 기름으로 바르고 또 6개월은 향품으로 바르는 거 계속 매일매일 그냥 기름 속에 그냥 몸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모든 세포와 내장까지도 아마 그 향기로운 기름이 아마 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학에 가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해부하면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그냥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 해부학 그 할 때 말이에요. 보면은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은 소세지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이러면 그 살라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향이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 숨길 수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마 마늘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뭐 김치나 뭐 이런 건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기름으로 우리의 몸 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으로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며 기름을 들고 등잔을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기름은 등잔의 기름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예. 저는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누가 외국에 갔다 올 때 그 뭐 무슨 뭡니까 그 뭐 기름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 몸에 뿌리는 거 향수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 번도 안 써서 아이고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이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그 향수를 나름대로 좀 소비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환자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간호사들도 그 원장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좋아하더라고. 좋아. 아,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향기가 나야 되지 않나. 세상에 오염된 썩어진 냄새가 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여러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결혼 예복을 신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 아닙니까? 예? 하나님 주신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신부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때 묻은 옷들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 옷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혼식, 참으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물론 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낡은 옷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옷이요, 좌절과 낙심의 옷이요, 세상의 정욕에 찌들은 그러한 낡은 옷들은 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전인적 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자유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겁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인데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자유함을 입는다니까요.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눌림에서 멍에에서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서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육체의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각색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몸,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약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듣고 같이 합심하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병약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주로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강건하는 놀라운 삼중 하나님의 은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넘치는 생명으로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